교회가 사무총회를 오늘 하면서 제목을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날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많은 날들, 많은 주일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사무총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 이 날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만 1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40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서 이제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 그대로 성막을 짓는데 두 사람을 세우죠. 두 사람의 이름은 부살렛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광고를 내리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붙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실이라든지 각가지 보석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마음으로 이 모세 앞에 가져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가지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짓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세공하는 작업, 그 다음에 금을 다지는 작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성막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자리를 세워나가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날을 그렇게 보내면서 방주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주를 지어나가는 그러한 성막을 지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흐뭇한 마음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성막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 1년을 흐르는 그런 세월 속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그 단순한 하나의 어떤 텐트 모양의 그런 성막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세웠던 그런 성막이 1년 후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과 그러한 땀 흘림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었을 동안에 그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에 40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라는 그 형상을 통해서 그 성막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든지 아니면 행진하든지 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고 출애굽기 40장이 마치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율법 따라 지었던 그 성막 위에 실제 눈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트리니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삶의 예정 속에서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 눈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동시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서도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눈으로 보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의 모든 우리 생활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고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은 그냥 여사의 어떤 그런 우연의 일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이 머물 때는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진을 치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다시 한번 메고 그렇게 이동을 했던 그러한 역사의 현장, 그것이 바로 성막에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밤에는 거기에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불 모양 같은 것이 그 성막 위에 있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기를 대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낮에나 밤에나 떠나지 않고 그 성막에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시켰던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있는 한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 그대로 구름이 있듯이 그리고 불기둥이 있듯이 그대로 있어지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은 지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징표로 그렇게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그곳에서 머물고 그 땅에서 나는 그런 소출을 함께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성전을 바로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용서의 확신이 있었던 그런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지방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풀었던 그런 베품이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성전은 또 시대를 겪게 되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에스겔 성전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다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에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중축했던 그러한 성전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시대를 지나서 성전에서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난 후에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함께 모였던 그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던, 그리고 성막에 계셨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징표로서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성막을 세운 날의 이 감격과 기쁨의 고백이 바로 그런 똑같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든 성전에 계시든 교회에 계시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인도해주셨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 한 일원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시간까지 동행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광야의 생활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생활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기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의 땅에서 40년 동안 그 구름을 쫓아서 불기둥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은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순종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자심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그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여서 그들이 그것이 움직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가만히 보면은 짧은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한 8번 정도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말씀인가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그렇게 행진하고 그렇게 머물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이 8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과 그러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23절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 말하자면 오늘 여호와의 직임,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늘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했고 또 지금도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섰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 다시 말해 우리의 후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직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내 뜻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그러한 직임이 바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주신 하나님 앞에 직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교인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직임, 바로 그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외쳐야 될 터인데 결국 그것을 말하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에 그 외침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외침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외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해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러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시고 성막을 세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